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 2부 예배는 약간 이 바구니와 함께 성황리에 이렇게 했는데 3부는 좀 썰렁하네요. 하모니 중창단 3부 예배 때 안 하죠? 다 어디 갔어요? 그렇군요. 9분 다 어디 갔느냐? 네.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면 부정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죠? 우울함,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왜 나쁜 것들 들어오면 확장되거든요. 자꾸 점령해요. 번져나가요. 근데 감사가 계속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원래 절기설교가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으니까. 주일날 2번 해야 되니까, 이야, 도대체 주여 나를 어쩌란 말입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러다가 빌립보서 1장 3절 6절 말씀, 이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설렘이 있는 인생이 되라. 설렘이 있는 인생이 되라. 설렘이 있는 인생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설렘이란 말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슈퍼마켓 하드통 생각나죠? 지금 당장 설렘, 그죠? 아이스크림 아주 맛있죠? 이 설렘이라는 단어가 주로 언제 쓰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에 빠질 때 쓰는 용어죠. 사랑에 빠질 때 맞지 이러고 있어요. 맞았어. 지금도 빠졌어? 네. 설렘이. 지금도 설레요. 안에 보면 좀 설레요. 저는 아직 설렘. 이런 설렘이 올라오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그죠? 굉장한 큰 에너지입니다. 설렘이라는 에너지는. 그런데 이 설렘이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이 설렘이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설레이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죠. 공감이 안 되면 연애도 잘 안 되죠. 관계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게 뭡니까?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공감 능력은 그 관계의 건강도를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감 능력. 그래서 여러분, 공감 잘해주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여자들 보면 무조건 이쁘다 해주는 남자. 그죠? 남자들 봤을 때 멋있다. 어떻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주는 여자. 공감해주는 거죠. 그 공감이, 호감이 서로 맞아지고, 그게 서로를 설레이게 하는 그 사람과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보다도 조금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좀 멋지게 살았고 잘난 척하고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본적으로 친절하거든요. 자매들한테 되게 친절하고 형제들한테도 친절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늘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매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함부로 사랑이 막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귀고 있었을 때인데. 이게 그만큼 공감을 하면 여러분 흡입력이 강합니다. 무시무시한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하게 돼요. 와, 나를 사랑하나? 그만큼 여러분 이 설레임, 공감, 이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공감에 소극적이면 설레이질 않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기대나 설레임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1, 2부 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나병 환자 고쳤잖아요. 여러분 10명 중에 10명 다 고쳤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시고 침상에 실려왔던 중풍병자, 그죠? 고쳐버렸잖아요. 침상 들고 가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공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네가 나았구나.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막 심장이 막 벌렁하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 공감 능력, 이 설레임,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눈뜬 맹인 누가 고쳤냐? 2번이나 불러가지고 누가 고쳤어? 어떻게 된 거야? 말해. 이건 뭐 공감은 없고 취조하죠, 취조. 사람이 병이 났는데 기뻐하지 않고 이 안식일을 고쳤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애곡해야 되는데 애곡하지 않는다고. 그죠?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다고. 이 인간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적 현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웃는 거 잘 못하고 공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지금 내 일이 아니어도 남의 일일지라도 기쁜 일이 터지면 확 기뻐해버리면 그게 내게 영향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공감이 안 됐습니다. 감정 없는 사람이죠, 완전히. 반면에 삭개오 같은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과 갔거든요. 갔는데 혼자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파장이 큰 사람이에요. 모든 죄인들, 세리들 다 모아서 잔치 같이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토색했는 거, 사기쳐가지고 돈 번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키지 않았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누리는 기쁨을 남들에게 같이 나눠버리는 거죠. 같이 누리자. 와, 이러는 거. 같이 누리자. 자기가 누린 기쁨을 여러분 공감시켜 주는 거죠. 근데 뭐 너희 선생들은 그때도 그러죠. 너희 선생들 어찌하여 죄인들하고 밥 먹냐? 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 회의할 때 참 어려운 게 뭔 줄 압니까? 상 줄 때. 인생에 있잖아요. 회의할 때 항상 지금까지 사역 뭐 한 20년 하면서 회의가 제일 힘들었던 회의가 뭔 줄 아십니까? 창의적인 걸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상을 뭐 줄까? 상을 뭐 줄까? 항상 사역이 회의가 제일 힘들고 제일 길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상을 이걸 주면 뭐 상이 뭐 그래? 뭐 그럴까 싶기도 하고 주면 지난번에는 안 줬는데 왜 줘? 내 할 때는 안 주는 거 왜 줬지? 기준이 뭐야? 공평하지 못해. 입이 터졌다고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사역 회의가 안 되는 거지.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이게요, 봐요. 지난번에 안 받았는데 이번에 누가 받았어? 받았으면 기뻐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안 기뻐하고 교회가 불의를 행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에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흔하죠.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안 돌아요. 여러분, 이 긍정의 요인, 은혜의 요인이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 어떻다, 기준이 뭐냐, 공평하지 못하다. 지금 여러분 공평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 공평하게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 공평하게 살았어요? 세상 공평해요? 교회 공평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해요. 교회가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근데 사람들은 공평을 이야기해요.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1부 때, 2부 때 이야기했지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바른 일 하는데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슈가 부정이죠. 이슈가 부정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분노를 자극해야 되는 거야. 세월호 사건 알잖아요. 동산교회에서도 9명인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미어 터지죠. 여러분, 뭐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권이 교체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분노의 마음들을 계속 우리가 올려서 위로가 되게 가야 되고 그 삶들이 기쁘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 잃고 기쁘게 살 수는 없죠. 근데 영원토록 슬프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기쁜 요인을 찾아주고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기쁨의 요인들을 내버려 두고 기쁘지 않는 것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으로 긍정을 깨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막 지혜인 것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불공평해요. 불공평합니다. 그 불공평함 속에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쁨의 요인이 훨씬 커야 되는 거예요.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요인 아니고요. 제가 무슨 말씀 하시고 있는지 하고 계신지를 알아들으시겠지요. 발음이 안 들어가요.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공평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상을 주는 건 차별이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축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 받는다. 너무 잘 됐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죠. 왜 공감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결국은 여러분, 왜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극적 태도를 못 벗어나는 건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중심성.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자기 중심성이네, 이런 이야기. 그 아내한테 배웠어요, 제가. 믿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삶의 주인이 바뀌죠. 주는 그리스도시죠, 그죠?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삶의 자기 중심성이 주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공감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에 유하게 되자 기뻐하고 여러분 달려드는 거죠. 재산 절반 나눠주고 불법으로 뜯었는 거 어떡하면 혹시나 있으면 4배 갚겠다. 중심이 바뀌니까 여러분 기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뻐버리니까 다 주고 싶은 거야. 기뻐버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합리한 게 뭡니까? 불공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불공평한 게 뭐예요, 세상에? 불합리한 게 뭡니까? 제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인가 내가 씻으면서 생각이 났던 그런 것 같은데, 있잖아요, 이렇게 뭘 더 주면은 사실은 복이죠, 그죠? 복이죠. 그 은혜죠. 그 따지고 보면 기준으로 따지면 불법이에요, 더 주는 것도. 맞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복비를 줘야 되는데 깎아달라고 깎아줬어. 그 은혜입니까? 불법입니까?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안 주면 불법이지. 사람들이 생각을 그래 한다고요. 여러분, 기준으로 살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 집사 오늘 몇 분에 도착했어? 그리고 15분 늦었네. 천국이 15분 늦게 도달하겠네. 이러고. 못 살죠. 네 얼마 받았어? 한 달에 월급 통지서 가지고 와봐. 11조 정직하게 했어. 한번 비교해보자. 야, 차이가 너무 나네. 이러고. 이게 여러분, 정확하면 좋을 것 같죠? 목사도 제 같은 스타일이 좀 나아요, 여러분. 됐어. 돼. 이래도, 됐어. 그래. 이랬어요. 괜찮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 속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내 안에 지옥이에요, 내 안에 지옥. 그래도 여러분, 반응해주고, 공감해줘버리면 안심하잖아. 안심하면 긴장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주님 중심성으로 바뀐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딴 거 없습니다. 용납이 많고 은혜가 많으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거죠. 좋으니까. 중심이 여러분 바뀌게 되니까 삭개오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죄인 취급받던 인간이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설레인 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들에 대한 이 설레임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이 설레임이죠. 빌립보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바울의 심장이 벌렁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을 항상 간구한다. 벅찬 거죠.
빌립보 교인 보면서 기뻐하고 막 감동하는 거예요. 6절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빌립보 교인 보면은 확신이 드는 거야. 와, 되겠구나. 와, 가슴 터지겠다. 와, 저게 해보니까 가슴 터지겠다. 와,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어떤 사람 딱 보면, 와, 사람마다 딱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 이래 저래 그런 느낌 있죠. 그죠? 설레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설레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 답답하고 막 속 터질 것 같은 거야. 가슴이 여러분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 기대가 되고 확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확신이 안 돼. 확신이 안 서고 그래서 거지 같은 인간은 저거 언제 바뀌겠냐 싶은 게 왜 저런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한숨 나오고 푸념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는 막, 그렇지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 보면서 모든 게 감동되고 감탄돼가지고, 우와, 확신하라! 내가 그랬죠. 신앙은 뭐라고요? 잘 될만 하니까 확신하고 잘 될만 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좀 될만 하면은 바짝 붙어가지고, 될 것 같아. 서울대 될 것 같아.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기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될만 하니까 하는 거. 하나님 가능성 배제하고, 예측하고, 여러분, 데이터 나오니까 한번 해볼만 하니까 한번 해보자. 빌립보 교인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아. 내가 확신한다. 너들 잘해줘.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죠?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굿자 넘치고 굿지 알죠? 온몸에 그래. 돈 많은 것 같아. 가능성이 보여. 그래가지고 가능성 보이니까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목사 등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신앙은. 내인데 잘해주니까 내게 유익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 신앙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론 잘했겠죠.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흥분과 집중과 확신이 막 나오는 건 바울이 그들 수준대로 반응해 준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정말 설레이는 교회가 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뒷절 읽지는 않았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몇 절까지 보느냐면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여기 어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바울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보고 싶은 대로 했다는 얘기 여기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아닌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싫어하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질투하고, 바울이 워낙 거장이니까 바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바울이 하던 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에 딱 갇히니까 바울 대신에 바울대를 했던 인간들이 있었겠죠. 한 자리 하고 싶고, 바울도 복음 전했으니까 너 열심히 해야지 하고는 어떡합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야. 바울의 옥살이를 더 괴롭히려고, 네 없어도 돼. 네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어. 지금 그런 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니까 있게 감방에 갇혔는데 이제 됐다. 니 끝났네. 이제 니 끝났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니 그냥 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네가 하고 싶어 했던 건 네가 못하고 네가 옥에 갇혀가지고 속상하고 괴롭겠지만, 야, 우리도 잘할 수 있어 임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 뭐라 그래요? 그래? 예수님만 전할 수 있으면 내가 옥에 갇혀서 너들이 더 잘하면 그게 복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바울이 이래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들이 잘한 수준대로 바울이 반응해 준 거예요? 아니면 바울이 믿음으로 바울이 여겨준 거예요? 그들을 여겨준 거죠. 믿음은 여러분 상대를 여겨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여겨주고 축복해주고 반응해주고,
그것으로도 설레버리는 거예요. 와, 내가 들어가니까 더 열심히 하네? 와, 이게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여기노라.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설레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공감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족하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감동이고 설레이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화날 일인데 기뻐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거죠. 복음이 확장되고 참여가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돼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바울 노릇하더라도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누가 잘 돼도 복음을 위해서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보다 더 잘 되면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죠? 옆에 교회가 무슨 일이 터져서 우리 교회로 좀 몰려오겠네, 그런 거지 같은 생각 버리고, 여러분 남 안 되면, 남 안 되는 거 좋아하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걸 좋아하면 그 저주가 내게 쏟아져요. 근데 여러분 많이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옆에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잘 되어지는 거, 기대 효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기대 효과 하나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설레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소주제를 소극적 태도 그랬네. 이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은 여러분 위축시키려고 바울을 소극적으로 위축시키고 억압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바울은 여러분 기뻐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 설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적극성이 뭔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설레이는 인생.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에 감동을 자꾸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감동을 자꾸 줘야 돼요. 내 생각 안에. 여러분 1부, 2부 예배 때도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과 행복하게 인생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무엇에 공감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좋은 것에 공감하고 거기에만 공감 잘해요.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 감동되는 것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 꽃 봐요. 막 감동 안 했어요? 이 감동해요. 매주 하면 감동도 안 해. 그리고 가끔 이래 하니까 막 감동되잖아요. 그죠? 막 느껴야 되는 거죠. 못 느껴, 양배추 왜 여기 들어가 있냐? 뭐 이러고. 밤송이 저거 보니까 밤송이 저거 가짜네? 뭐 그런 거 묵상하고, 막 위에 이거 뭐야? 이거 사과? 저것도 만들었는 작은 모양이다? 뭐 이러고. 그렇지. 뭐 요즘 뭐 밤송이가 뭐 이렇게 밤이 있을 리가 없지. 그 양배추 저거는 뭐 길거리에 늘 있던 건데 저기다 왜 꽂아놨지? 뭐 이러면서, 야, 뭐 그렇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한심한 인간이죠, 한심한 인간. 그죠? 뭐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느껴야 될 거. 공감을 잘하는 거, 좋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적극성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데, 바울은 좋은 것을 공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것 속에서도 좋은 것을 계속 찾아버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이 말은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것을 바울이 자꾸 찾았다. 그걸 마음에 계속 공급해 줬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면은 나가가지고 내 나가면 한번 보자 이놈의 새끼들, 내가 나를 괴롭히려고 했어? 나가면 한번 보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랬다라는 거죠. 참 바울이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내 안에 감동될 만한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계속 내 마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감동되는 일을 자꾸 생각하고 내 마음에 공급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닥나면 불평이고 잔인하게 인생 살겠죠? 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일을 자꾸 찾고 공감하는 거, 이거 잘하면 여러분 인생에 능력이 있어집니다. 누가 우리 딸내미가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얘기했군요. 영어 수능 쳤는데 마지막에 10문제를 찍고 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능통하고 공부 잘하는 애는 아닌 거죠. 10문제 찍었어요. 찍었는데 6개 맞았어요. 그럼 감동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속으로 또 지자랑한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이류 인생 되는 거예요. 감동을 기뻐해 줘야죠. 감동 기뻐해. 보태준 거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잘 찍도록 기도해 준 사람,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릴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그런 거죠. 이게 돼야 돼. 옆에서 누가 연애하고 이러면서 하나 남은 인간, 저 인간 지가 또 연애 안 해 이러고 막 그러지 말고 기뻐해주고 감동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승진했다 그러면 나는 떨어졌는데 제 아이는 승진했네. 밥맛 떨어지고 우울증 모드로 전환하고. 뭐예요? 기뻐할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걸 계속 찾아내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가 갔던 강모 형제 있죠? 강모 형제, 강영석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강영석이라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은혜로 했죠, 진짜로. 우리가 옆에 돕기도 했지만. 장가 갔는데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서울에 집을 얻었죠. 서울에서 집을 얻으면 잘한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잘 얻는 거죠. 그죠? 인서울 하고 싶죠. 잘 얻는 거예요. 근데 목사 생각에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서울에서 있으면은 이따가, 나중에 교회 떠나겠네. 진짜 장가 잘못 보냈네. 이 생각 드는 거야. 왜? 장가 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어떻게 하면 장가 가버리는 거야. 왜 서울에다 집을 얻냐고. 그런 생각하면은 부해가 나죠. 후회가 되고, 괜히 소개시키고, 괜히 괜히 애썼네. 인간 진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축복하고, 그래. 그걸 축복할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신자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해 안산 동산교 청년부 할 때 있잖아요. VG 리더 그래요. VG 리더 지역장들인데 몇십 명 돼요. 청년들 한 1,000명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VG 리더들 같은 경우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조직에 너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게 싫은 거야. 청년회 때 여러분 나이 30 넘었으면 시집 장가 가야지. 뭐 조직 헌신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신년에 제가 그랬습니다. 신년 모임할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모임하고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시집 다 가라. 장가 다 가라. 필요 없다. 뭐 여기서 뭘 얼마나 헌신하겠다고 그러냐. 네 인생이나 빨리 어떻게 해결해라.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시집을 다 가버렸어요. 리더 조직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데 축복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개척회가 여기 오니까 그 중에 몇몇이 여기 와가지고 헌신하잖아. 이게 하나님 어떻게 돌릴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기쁘죠, 여러분. 남 잘 되는 걸 함께 기뻐하는 거. 감동할 일을 찾아서 내 마음에 자꾸 공급해야 돼요. 기죽지 말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 삼아야 돼. 계속 집어넣어야 돼. 적극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설레이는 인생을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막 괴롭히는데 막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차갑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보면서 맨날 차갑게 우울해지고, 뭐 쟤도 가고 내도 쟤는 잘 되고, 뭐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합격했는데 나는 안 되고, 뭐 어떻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기뻐해버려야 돼. 막 기뻐해버려야 돼. 그걸 계속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이 계속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감탄으로 살아가고 어머 하고 놀라고 이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우울한데 이러고 있는데 뭐 감동 안 돼. 부담돼. 안 보고 싶어. 여러분, 목사가 옛날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저 보면 그래도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웃는 얼굴 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러는 거 보고 싶어요. 이렇게 딱 보는데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박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이래 보고 그러면 인사도 안 하고 왔어요? 이러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막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내가 무슨 잘못 지었나 싶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력이 없어져요. 흡착력이 있어야지. 주변을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뭡니까? 공감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설레이는 일이 있을 때 그 설레임을 내 것으로 여기고 같이 기뻐해버리고 내 것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파장이 흘러갑니다. 그랬을 때 이미지가 달라지고 내 속까지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 얘는 이런 애야. 안심이 돼. 얘는 이런 애야. 얘하고 살면은 행복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지는 거지. 얘를 쓰면은 일을 잘할 것 같아. 와, 얘가 우리 내 직장에 취업했다고 그러면은 너무 잘 될 것 같아. 직장이 너무 잘 될 것 같고, 잘 풀어질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공감 능력이죠. 내 안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 안에 감동되는 걸 계속 집어넣어야 돼. 계속 남 걸 보면서 내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기뻐해주고 반응해주고 계속 표현해주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보십시오. 내가 아우르게 되는 겁니다. 잘생긴 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생겨가지고 와 잘생겼네. 야, 막 하는데 내가 잘생겼네 그러면 주도권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잘생긴 건 지가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고 말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적극성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소극적 태도를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설레임을 여러분 계속 옆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요. 기쁜 것을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에덴 뜻이 뭐예요? 에덴 동산 뜻이 뭐예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천지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 모든 걸 만들고 난 뒤에 기뻐했다는 소리가 안 나고 뭐로 나옵니까? 좋아했더라. 이게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심히 좋았더라.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잖아요. 에덴 뜻이 뭔데?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우리 초원이가 태초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레이가 여러분 주님 오셔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셔서 올레자 기쁘리자 주님 오셔서 기쁘다고 레이를 지은 거예요. 기쁨이야. 보십시오. 기쁨. 시작과 끝이 기쁨이에요. 시작 끝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기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생긴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압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왜 여러분 기쁨이 먼저 나오는데요? 아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건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도 이전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쁨이 먼저 줄 세운 거예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쁨. 죄에서 사망을 깨뜨리고 죄를 깨뜨렸을 때 오는 게, 첫 번째 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의 연상입니다. 이슈가 아무리 좋고 정의가 아무리 좋고 뭐 세상을 이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분나고 흥분을 하고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해도 여러분 정의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여러분 그 정의와 공의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압도하고 뛰어넘는 기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셔야 됩니다. 적극성을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도 터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동되는 것을 찾는 바울처럼 감동되는 것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이 뭐예요, 여러분? 우울증. 자기한테 빠지는 거 아니야. 자기 한계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상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고립된 거예요. 고립된 거. 다른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거야. 이게 차단돼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놓고 외부 세계가 차단된 거예요. 남이 기쁜데 내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진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 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차단된 거예요. 이게 너무 굳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픈하고 내 자신을 열고 외부 세계에 나 스스로 보면은 내가 한계가 있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안 되어지잖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내 것으로 여러분 그 감동되는 것을 내 생각 안에 집어넣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도 그런 거예요. 감동, 감사, 감탄사 막 터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내게 좋은 게 조금 있고 남이 좋은 게 조금 있어도 그걸 여러분 같이 나누면 네 것이 내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어디에 참여한다 그러냐면 이 바울이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복음에 몇 절에 나옵니까?
하여튼 나와요. 하여튼 나중에 보세요. 나와요.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혼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급성 우울증 빠졌잖아요. 그때 7,000명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7,000명 있어. 주님이 이 엘리야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감동이 된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울과 더불어 가지고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았어요. 자기는 감방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라도 있으면 된 거예요. 7,000명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딘가에 있는 거죠. 어딘가에 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봐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 눈에 없어도 어딘가에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 가족이 다 하늘 나라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어딘가에 내 눈앞에 없어도 어딘가에 내 가족이 있는 게 좋은 거죠. 바울은 여러분 그걸 바로 옆에 참여한 자가 돼 바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감동의 요소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사고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인 거죠.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참여하다. 공동 참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공동 참여자.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바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데 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여하니까 바울의 심장이 뛴 거야. 서로 뛰게 만들고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거. 옛날에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하나가 죽은 거야. 신생아실에서.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랬다 그러던가 의사가 살아있는 아이가 팔을 갖다가 아기한테 올려준 거예요. 올려주고 이렇게 안도록 하듯이 올렸는데 심장이 아기가 이미 멈췄는데 아기를 갖다가 옆에 있는 쌍둥이 형제 그 아기 위에 손을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 심장이 뛰버린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같이 뛰게 만드는 거. 다른 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다른 이의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을 나의 좋은 것으로 내 안에 감동의 요소로 내 생각 안에 집어넣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바울의 심장이 벌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참여하는 겁니다.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설레이는 인생 적극적인 삶, 은폐되고 폐쇄되어지고 소극적인 삶을 깨뜨리는 여러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흥분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흥분시켜야 돼요. 4절에 보면 여러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나옵니다. 이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아주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너무 잘 됐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된다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잘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는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교회는 기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막 일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가. 기도가 잘 된다는 건 그 교회를 향한 기도가 막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건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서 막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니까. 부모가 돼서 아기를 기를 때 있잖아요. 제일 고민되는 게 뭔 줄 압니까? 부모들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을 안 먹을 때, 밥을 잘 안 먹을 때 입 다물고 한 숟가락 입에 넣었는데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죠. 입을 안 벌리는 애들이 있어요. 안 삼켜. 입에 넣고 뱉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고 입에 물고만 있는 거야.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아린이라고 우리 잘 안 먹어요. 요즘은 잘 먹어요. 우리가 막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바싹 말랐잖아. 막 너무 가벼워요. 근데 내공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내가 됐다. 크게 될 놈이다. 밥은 적게 먹어도 되겠다. 내가 밥은 적게 먹어도 되겠다. 됐다. 애가 힘이 있어. 됐다. 근데 이걸 막 따라다니면서 막 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아기를 먹이는 것이 부모 입장에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 다 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가 나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전부 다 먹여봐요. 애기들이 입을 딱 벌려가지고 먹으면 오물오물 삼키고 잘 먹으면 엄청 재밌어요. 엄청 기뻐요. 그죠? 기억나시죠? 다행히 우리 입식구 새 아이들은 다 잘 먹어가지고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그런 애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으면 한 달 지나고 오면 있잖아요. 완전 살이 터져요. 잘 먹으니까 이성을 잃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화 당뇨가 될지 소화 비만이 될지도 모르는데 막 먹이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 잘 먹는 거죠. 교회가 잘 먹는 거예요. 그거 강한 기도를 했는데 그 강한 기도도 잘 들어가는 거야. 그 교회가 잘 받아들이는 거야. 좀 더 여문 걸 먹였는데도 여문 것도 너무 잘 먹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가 자라는 희망이 보이고 그러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어지니까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너무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흥분이 일어나는 거죠. 설레이는 거예요. 기도가 설레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어지고 기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기쁨이 막 터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떤 것이냐면 이미 되어질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같이 있습니다. 기쁨도 어떤 요소다? 기쁨도 미래적 요소예요.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이고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막 들어가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막 보이는 거예요. 감사도 어떻게 해요? 앞날이 되어질 것들이 보이니까 감사해버리는 거고, 여러분 기쁨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일할 수 있는 것이 막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앞뒤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막내가 한 번씩 뭔가 필요할 때 예언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조금 자기가 사기에는 부담이 되고 부모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물건 같은 걸 하나 사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와가지고 옆에 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 아빠 뭔가를 부탁할 때는 진짜 아빠 소리를 한 5번에서 한 7번 정도 연달아 해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내가 또 뭐 사달라는 얘기네. 진짜 뭐 여차 없어요. 아빠 그러면 뭐 사달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쭉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 결론을 잘 내려요.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난 아빠가 이번에 이것을 사줄 줄로 믿고 고마워.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뭐지? 내가 얘가 희한한 걸 배웠네? 이게 있잖아요. 최근 한 2년 안에 이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을 썼는데 듣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아빠를 딱 포로로 잡아놓고 믿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믿는데 안 주면 내가 나쁜 놈 되거든. 이 상황이 묘해요.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살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안 나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막 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사줄 줄 믿어. 고마워 아빠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이거 뭐예요? 예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미리 하는 거, 미리 기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일 수도 없고, 그죠? 논리를 따져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사줄 줄 네가 어떻게 알아? 알아 이래버리면 어떡하라고 내보고. 참 어이없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아빠를 대하는 태도고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기도를 흥분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쁨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설레이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짓눌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짓눌림이. 바울이 지금 이 옥에서 짓눌리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뻐함으로 간구한다 그러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도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적극적이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쁨이 계속 터지니까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할 것들을 더 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영적인 것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흥분시키는 거. 내 안에 있는 생각 안에 하나님의 감동되는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도 흥분하고 기대되어지고 나의 영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미리 바라보고 그 기쁨의 요소들을 내 안에서 집어넣어서 흥분하고 기도를 여러분 그러니까 더 태우는 거죠. 기도의 흥분이 더 띄어지는 거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태도들이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삶의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소극적으로 왔다 갔다 대충대충 하는 그 삶이 아니고 기대할 것이 있어야 되죠. 설렐 게 있어야 되죠. 막힌 것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흥분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앞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어넣고 남이 잘 되어지는 거 집어넣고 내 안에 생각이 집어넣고 여러분 내 앞에 놓여있는 달려가야 될 많은 하나님의 비전들 끊임없이 내 기도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기뻐하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부정이 끊어집니다. 맨날 뭐 안 되는 거, 맨날 여러분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분석하는 거 그런 거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막 뛰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수록 흥분됩니다. 그리고 흥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흥분 가지고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쓰임받을 거라는 확증들이 내 안에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확실한다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다. 확신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적극성 속에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러분 빈도가 높아야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의 요인, 안 되는 요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강제일지라도 다른 이의 것들을 내 안에 감동시켜 집어넣고 기도 속에서 흥분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영적 에너지가 팽창한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적극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통해서 일합니다. 바울의 강구처럼 기도가 꺼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설레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막힌 것도 답답한 상황 속에 내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흥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뚫어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심으시고 영적 흥분 속에서 여러분 지치지 않고 에너지 죽지 않고 부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부정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압도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축복, 그런 복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